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하고요,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얼핏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땠습니까? 예,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흥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샬롬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이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금과 은이 돌같이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과 예물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시대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솔로몬의 통치가 사실 온 세상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또 17절처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시는 단순히 솔로몬 왕의 그 시대의 번영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 완전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샬롬이 임한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솔로몬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솔로몬 이상적으로 그렸던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이 다들 고민합니까?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눈물이 없는 나라, 그죠? 또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게 없는 나라, 또 마음이 평안한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내용은요, 약자들이 돌봄을 받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표현하고요, 4절에서도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도요, 또 이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5절에서는요, 그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결국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약자들이 돌봄을 받고요, 약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핵심 무엇인가? 솔로몬은 약자들이 보호되고 약자들이 관심을 받는, 돌봄을 받는 그런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하면은 진짜 잘 먹고 잘 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들, 많이 갖춘 자, 권력을 갖추고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은 메시아의 나라를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돌봄을 받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비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불편한 일 본인이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답니다. 하기 싫은 일 다 심부름 시킬 수 있답니다. 돈만 많으면요, 치안이나 안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돈만 많으면요, 심지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도 금방 풀려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은 결국 돈 많은 자, 힘이 있는 자에게 철저하게 맞춰진 그런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나라죠. 그런 사람들, 가장 약자들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야말로 평강이 있죠.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나라는 평강이 없습니다. 약한 자들은 뭐 당연히 불안하겠죠. 근데 강한 자들도 불안해요. 내가 언제 약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뒤처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달려가야 하죠.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약자들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강한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또 다른 강자들을 보면서 강자들도 또 불안함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경쟁, 시기, 질투,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지지 못해서요, 사람들을 우울하고 낙담합니다. 또한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나라입니다. 반면에 약자들이 돌봄받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평강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약해져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누구나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는요, 경쟁할 필요도 없죠. 뒤처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곳에서는요, 많이 가졌다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많이 못 가졌다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더 이상 그런 게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샬롬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워갑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규율이 세워지면 될까요? 법과 규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강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자체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강자를 보호하는 법들만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보니까. 세워졌다 해도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세워져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교묘하게 변질이 되고요, 틈바구니에 쑥 들어가서 다른 또 법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막 법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막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웠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 약자들이 돌봄을 받는 그런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 그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나라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삶에서 그런 열매가 그럼 잘 맺어지는가? 그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소외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설교할 때도 많이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는 애매한 죄책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강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관계 맺는 사람들 보면 나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기 쉽지,
내가 늘 내어주고 뭔가 내가 늘 이렇게 뭐 케어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이런 약자들에게 잘 관심이 갑니까?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강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외롭게 많이 자라왔는데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외롭게 자라서 제가 외롭게 자랐다라는 걸 자체를 잘 몰랐어요. 외로움이랑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제 감정들을 대면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저희 정말 깊은 외로움들을 한번 정말 깊이 대면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고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내가 정말 외로웠구나 하면서 막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 외로웠던 그 시절을 주님이 아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저를 정말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부터 공동체에서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막 외로워하고 그러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외롭다고 저러고 사냐, 막 이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기도 가운데요, 저의 외로움을 대면하면서 외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고요, 이들을 향한 관심도 제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줘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마음은 냉랭한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요, 사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으로 그것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더라도 가식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 다릅니다. 하지 말라 해도요,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직접 그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그렇게 할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소외되고 약한 자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소외되고 약한 모습을 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늘 괜찮은 척 하잖아요. 다 보면 다 멀쩡하시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할,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할 정도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내면이 상처를 입었고요, 쓴뿌리로 가득한 그런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나도 스스로 속이며 살아와서 괜찮은 척하며 살아와서 괜찮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성경은 우리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사실은 아주 어둡고 소외되어 있고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말 자신의 죄됨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좀 부패했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사실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비춰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어두움들이 자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소외되고 천박하고 그렇게 죄로 가득한 연약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요 다른 소외되고 천박하고 또 그런 죄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정죄나 비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긍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런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의 이 감격,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출세, 성공,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이런 형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에 대한 돌봄이 사라진 이유, 그것은요 복음을 잃어버린 것의 열매입니다. 약자들을 돌보자, 지금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런 외침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먼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 천한 모습, 내 악한 모습, 나의 소외된 모습, 나의 외로움들, 나의 상처받은 내면들, 이런 것에 대면하는 것, 직면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이 사해질 수 없을 만큼 내 죄와 내 연약함이 심각하구나, 그것을 내가 그런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나를 볼 때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천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환영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힌 교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약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요 약한 자들,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이요 샬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도 살만한 곳이구나. 아, 이 땅도 이 땅에 나 같은 자들도 돌봄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